우리 저녁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그 장점이 많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교회였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또 문제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바로 교회였는데, 그 문제는 그 이제 여자 성도들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좋은 그런 바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있듯이 또 이 참으로 이렇게 여자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여성적인 어머니 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어머니 같은 그런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반면에 또 여자들로 이 구성이 되어졌다 보니까는 여자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그 시기와 또 갈등과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참으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우리가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많은 좋은 그런 바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단점도 이렇게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이 교회는 이렇게 완전한 그런 바로 교회가 없음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그런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참으로 주역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참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그 시기와 또 이런 불화로 인해서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빌립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요소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한 그런 바로 마음이 있을 때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식, 이런 참으로 의식이 팽배해졌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그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려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바로 것들이 참으로 그 교회의 불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5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래야만이 참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예수님을 본받고 참으로 우리가 살 때 교회가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교회만 그러겠어요? 어디든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고 또 예수님의 참으로 이렇게 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어디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마음. 예, 그렇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겸손한 그런 바로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겸손을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겸손한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 그 겸손한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오늘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이런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신학 중에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기독론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하지, 그 큰 범위에서 신학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작은 범위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기독론이다라고 이렇게 벌써.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 기독론을 써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이렇게 골로새서 2장에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을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을 이걸 바로 쉽게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어요. 집약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반대는 어떤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겸손과 복종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겸손을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근데 자기를 비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모습을 다 비우시고 바로 뭐냐면은 그 비우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체와 주의를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과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뭐니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그런 바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제는 서재 있는데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찾아와서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덕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로 그 어거스틴은 주저치 않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는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라고 그러니까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훌륭한 그런 바로 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런 겸손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예수님처럼 겸손한 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64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신부로서의 그런 바로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가 사제로서의 서품을 받을 때 참고로 그를 이제 그 신부로 저기 했던 안수했던 메그레 주교로부터 바로 하와이 군도 가운데 하나인 볼루카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사역하도록 바로 뭐냐면은 권면했어요. 그 섬은 어떤 섬이냐면은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곳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다미한 그런 바로 신부목요 그곳에 가서 바로 이렇게 사역하기를 권면했어요. 그는 바로 주저치 않고 바로 뭐냐면은 모로카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섬으로 들어가니까는 정말로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만 득실득실거린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어려움을 섬기는 그런 바로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참으로 살 집을 바로 집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자마자 참으로 이렇게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집을 줘줬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 몸에서 참으로 이렇게 고름이 참으로 이렇게 고름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고름을 파주고 그리고 환부를 씻어주고 붕대로 감아주는 그런 바로 섬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또 죽으면은 관을 짜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묻어주는 그런 바로 섬기는 그런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참으로 다미안 그런 참으로 신부가 그렇게 정말로 고름을 짜주고 참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집을 져주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관심을 사랑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집도 져주고 참으로 고름도 짜주고 그 상처를 참으로 붕대로 감아주기도 하고 저들이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저들도 묻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저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이렇게 하던 끝에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신부가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바로 모습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과 같이 낮아지는 그런 바로 이 겸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저들과 동등한 그런 바로 위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바로 하나 길밖에 없었어요. 저들과 같이 나병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신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나병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로 실제로 나병 환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똑같이 그들과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그 똑같이 바로 뭐냐면 환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참으로 고름을 짜주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또 집도 져주고, 참으로 이렇게 또 상처도 싸매주고, 그리고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장례도 쳐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시라. 그는 33살에 그 섬에 들어가서 40살에 1889년에 그는 나병 환자를 걸려가지고 결국은 바로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점으로 그 본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바로 되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겸손함.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가, 그 겸손함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와 바로 뭐냐면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겸손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바로 뭐냐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복종의 마음입니다. 복종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하게 복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복종은 어떤 것이에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하반절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어떤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죽음을 바로 뭐냐면은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복종을 통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지시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지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줄 것을 이해를 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아내가 저렇게 하면은 참으로 내가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로 뭐냐면은 그 지시에 따르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자, 순종보다도 더 차원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복종입니다. 복종은 그 지시한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바로 힘들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묵묵히 따르는 것, 이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복종이라고 말해요. 복종.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불종이 있어요. 불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기 싫지만은, 그리고 그 지시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니까는 억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굴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순종입니까? 아니면은 불종입니까? 아니면 복종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르는, 복종을 하는 성도입니까? 내가 이걸 따르면 유익이 되겠구나,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내게 유익이 되니까는, 내가 복이 되니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그 지시에 따르는 순종입니까?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들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참으로 나를 통해서 원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복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구원의 길도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참으로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또 그 종들 저기서 그 베드로가 말구에 길을 잘르죠. 그때 길을 떨어진 길을 주셔서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하실 말, 내가 얼마든지 길을 피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부터 54절까지 말씀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얼마든지 바로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다,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정말로 천사를 명해서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예언 그 말씀이 어떻게 정말로 응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과 그리고 복종임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복종과 같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병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우리가 가질 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런 각오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얼마나 살벌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종들을 잡아서 점으로 죽이는 그런 바로 풋가기 시대, 그리고 순교의 그런 바로 시대에 바로 그 이제 아합의 가장 측근이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신하가 있었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바로 이렇게 그 50명씩 500명씩 골식에다가 감춰놓고 그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서 그 살벌한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들통이 나면 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각오요? 내가 그렇게 하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각오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각오를 가져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과 조직을 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야, 우리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자, 우리 선교회는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멋지게 이렇게 세웁니다. 뭐 우리 선교사를 참 이렇게 돕는데 해마다 매월마다 어떻게 도웁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돕자고 했을 때 어떤 적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이 뭘까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헌신에 따른 물질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바로 뭐냐면은 물질을 내놓는 것이 있어야 그 사업을 매달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점으로 또 어려운 그런 바로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농촌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내놔요. 자, 우리가 거창한 그런 어떤 조직이라도 바로 뭐 이런 거창한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이런 내놓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일은 그냥 보면은 거창한 그런 바로 계획에 그냥 불과할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계획을 위해서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내놓음이 있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말로 풋살 경기장을 이렇게 우리가 옥상에다 만들다,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전도합시다, 뭐 그렇게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실제로 내놓는 사람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또 숨기고 그리고 누군가가 물질을 내놔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놓는 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거창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자 이렇게 거창한 멋있는 그런 계획을 써서 그 계획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내놓음이 있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자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 내놓음이 있어야 돼. 누군가가 그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 들여서 하루만 우리는 현장에서 또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헌신에 내놓아야만이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해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어놓음이 있었어요. 뭐를 내? 자기의 생명을 내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복음을 해서, 선교를 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꾼이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종을 하려면은 이런 내어놓음이 없다면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계획을 쓸지라도 그냥 훌륭한 계획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어놨어요. 뭘 내놨어요? 예수님이 복종을 위해서 뭘 내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 때문에 놀라운 그런 바로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 거고, 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이 없었다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내어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복종할까요? 첫째로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어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 그 쉽지 않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 쪽에 던짐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복종할 수 있었어요? 내놨어요. 뭘 내놨어요? 내가 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뭐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 때문에 그렇게 복종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각오가 있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하면 죽을 그런 각오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다 내놔봐. 목숨을 냈는데 뭘 안 내놓겠어요? 이런 내어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의 선배로 종적을 이렇게 남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복종입니다. 복종을 이루려면 우리는 각오와 내어놓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이런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